베드로전서 제2장. 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990년대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몇 년간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상하기로는 경영학과나 무역학과 또는 의대나 법대 졸업생들이 소득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아주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문화지리학과 졸업생들이 가장 높은 소득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문화지리학과 졸업생들, 여기 혹시 문화지리학과가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만 어떻게 그 졸업생들이 가장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그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문화지리학과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한 사람의 연봉이 워낙 엄청난 액수이다 보니까 문화지리학과의 다른 졸업생들의 소득은 작았어도 이 조던 한 사람 때문에 평균 소득은 엄청나게 껑충 뛰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현재 마이클 조던의 재산은 무려 2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해요. 마이클 조던은 소속팀 시카고 불스를 6번이나 우승으로 이끌었고 득점왕 10번, 또 MVP 11번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정말 전무후무한 농구 황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던이 자신의 성공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선수 생활을 하며 경기장에서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약 300번의 경기에서 패배했고 26번 승부를 결정짓는 슛을 실패했다. 나는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다. 이것이 내 성공의 이유다. 여러분, 보통의 선수, 보통의 사람 같으면 9,000번의 슛을 실패하고 또 승부를 내가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슛을 26번 실패했으면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고 그냥 그쯤에서 거기까지 하고 그만둬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조던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실패에 대해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좌절의 이유로 생각하지 않고 실패가 쌓여 성공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의 타고난 능력도 있었겠지만 남들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희망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계가 분명하고 딱 그 한계만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000번의 실패도 26번의 결정적인 실패도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가져다 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보통 예언자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소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본문의 예레미야는 스스로도 나는 아이라고 말하고 있고, 분명히 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는 제사장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아직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가 아직 어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직 제사장은 아니고 앞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생, 견습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아마 우리 별내에서 한 공릉동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이 조금 특별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열왕기상 2장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돗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제사장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원래 다윗 왕과 아주 절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오랜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준 아히멜렉의 아들이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과 동행하면서 그의 힘든 시절을 항상 함께하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죠. 또한 아비아달은 특별히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총애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 왕이 늙자 이제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특히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와 솔로몬, 이 두 사람이 이 아버지의 후계 위치를 놓고 심각한 경쟁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비아달 제사장은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왕자의 편에 서게 돼요. 결국 두 왕자의 권력 다툼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솔로몬이 승리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나서 그 지방 성소의 제사장으로 몰락해 버렸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오랫동안 이 수도인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지만 정치판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쫓겨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쫓겨난 조상들의 울분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동네였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겠죠. 그리고 이제 10대의 소년으로서 집안의 전통을 따라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소년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제 한참 인생의 미래를 꿈꿀 나이고 자기 정체성을 세워갈 나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 꿈은 무엇인가? 이 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는 많은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버려진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태생적 한계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평생 반역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견습생인 소년 예레미야는 자기 마을에서 아마 가까운 1시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자주 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갈 때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엄 있는 대제사장이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휘하며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가 사는 아나돗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지방 성소에 불과한 곳이고, 앞으로 자신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한창 꿈을 꿀 나이이지만 현실의 굴레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그냥 그 현실에 순응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암울한 분위기 속에 살던 소년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4가지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너의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지으셨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있기도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그는 몰락한 제사장 마을에 사는 무명의 제사장 견습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런 아주 깊이,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별내에는 공원이 많아요.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정말 이름 없는 그런 들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작은 꽃들인데 이름도 모르고 언제 바람을 타고 그 들꽃 씨앗이 거기에 뿌려졌는지,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줄기가 나고 꽃이 피었는지 아무도 모를 그런 꽃들이 있죠. 장미나 백합이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알아주는 그런 꽃들에 비하면 존재감이 없는, 정말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야, 여기에 이런 꽃도 있었구나 할 그런 꽃들이죠. 예레미야는 바로 그렇게 들판에 이름 없는 꽃처럼 언제부터 그가 거기 있었는지 모를 인생이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고, 이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긴 인간의 역사 속에 잠깐 태어났다가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이었어요. 자,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지금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버려진 아나돗에 살고 있는 소년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깊이를, 너의 깊은 곳까지, 너의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과 고민과 문제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요시야 왕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야, 예레미야야, 잘 있었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었어. 왕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면 정말 어떻겠어요? 정말 그것만 해도 기절할 판인데,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서 네가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별하였다는 말은 내가 너를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무슨 용도로 떼어 놓았느냐? 말씀을 보시면 너를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한다 말씀합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전달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선지자를 한 명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세우기로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를 그의 어머니 뱃속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천지가 개벽할 말이죠. 그저 이름 없는 몰락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끝날 인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아이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관이 확 달라지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 너를 나의 특별한 목적으로 세웠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처럼 어쩌면 그저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는 들꽃처럼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죠. 그냥 대세를 따라 흘러가는 인생들입니다.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인생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너를 만들었겠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 뭐 있나? 뭐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지. 그런 방향을 향해 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보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비시엘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이 외부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던 중에 1926년에 영국의 한 탐험가가 이 마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벗어나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오로지 사람의 감각만을 이용해서 이 끝없는 사막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뱅뱅 돌다가 결국 자기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탐험가는 이 사실을 알고 액터라는 마을 청년에게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낮에는 뜨거우니까 휴식을 취하고 서늘한 밤이 되면 밤하늘에 쉽게 볼 수 있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아서 그 방향을 따라 걷도록 한 것이에요. 그 탐험가의 가르침대로 청년은 낮에는 쉬고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걸으면서 결국 원주민 최초로 그 사막을 벗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비시엠 마을 한가운데는 액터의 동상이 새겨졌고 그 동상에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좁은 시각과 좁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우리는 저 BCR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의 한계 안에서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 예레미야가 자신의 태생적인 환경적인 한계를 계속 그냥 한탄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한 맺힌 마을 아나돗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찾았을 때 그 인생은 아나돗을 벗어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또 수많은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의미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은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6절을 보면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참 겁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까?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었나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를 이 이스라엘을 위한, 유다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포함한 여러 이방 나라들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자기 민족, 자기 유다 민족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여러 민족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시고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걸 위해서 예레미야를 세운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는 소년이며 제사장 견습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신다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 옆 동네 1시간이면 가면 나오는 예루살렘, 그 정도는 내가 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해볼게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어떻게 저 바벨론, 저 애굽, 어떻게 다른 민족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버거운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절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그 뜻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제 10대 청소년에 불과합니다.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아직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나이를 더 먹고 경험도 더 하고 훈련도 더 받고 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에게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니까 일단 웅변 학원부터 등록하고 외국어 학원도 좀 다니고, 그래서 좀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많이 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안 돼요. 하나님, 제 상황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급한 거, 중요한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이것부터 좀 처리하고 좀 나중에 보시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언젠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유였고 또 우리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았으면 주저없이 그리로 가는 것이 사막을 벗어나 축복의 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런 뜻이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는 그냥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되고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너가 그들을 뭐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너는 심부름만 하면 돼. 내가 보내는 곳에 거기에 가서 주어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너가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엔 내가 다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무엇을 위해 만드셨을까요?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보내기 위해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우리의 여러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단순히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며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할 거다. 너를 구원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쳇바퀴 인생에서 벗어나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하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분명한 인생의 방향,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주어진 한계 속에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기억하며 경험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